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 말씀, 창세기 2장의 이제 나머지 부분이죠. 조금 긴 본문이지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의 대략적인 이야기가 끝났어요. 대략적인 이야기가 끝나서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창조가 이렇게 완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사실 저 어제까지만 해도 창조가 완전히 완결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 창조를,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갈리긴 하지만은 이제 많은 전통적으로 이제 신학을 받아들이는, 정통적인 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여섯째 날, 그러니까 인간 창조한 날을 좀 더 확장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아직 창조가 완전히 이렇게 완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을 좀 더, 그러니까 현미경적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별것 아닌 재료로, 무생물로 생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냥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 존귀하고 영혼이 있는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죠.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냐? 동산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동산을 예쁘게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비록 흙으로 지어지긴 했지만은 굉장히 존귀한 생명으로 만드신 사람을 거기다 두십니다. 근데 그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냐? 10절에 보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더라. 이게 이제 지명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것은 아름답고 그리고 보기에 좋은, 아주 괜찮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지으신, 그렇지만 생명으로 만드신 그 사람을요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이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마치 이제 지도자 견습생 같은 이제 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지만 일단은 에덴 동산이라는 작은 곳을 견습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키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뒤에 선악과가 나오니까는 우리는 선악과 먹지 말라,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라 라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허용하셨죠. 예. 그러면은 17절에 보면 이제 금지한 게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산 가운데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9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이 그 동산을 지나갈 때마다 언제나 뭘 봐요? 동산 중앙을 지나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거죠. 그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지만 저건 내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저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동산이 내가 통치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 건 아니야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런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보세요. 제가 이제 어떤 큰 회사를 만들어서 창업해가지고
회사가 성공해서 이제 굉장히 큰 회사가 됐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두고 다른 이제 회사를 하나 미국에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 회사를 제 이제 친구에게 맡겼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친구야, 네가 이 회사를 경영해줘. 그리고 월급도 많이 받아가. 그리고 네가 인사권도 내가 다 줄게.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해라. 하지만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이 회사가 어떻게 지내는지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보고해줘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요, 보세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의 역할은 친구가 하는 거죠. 제가 아니고. 그럼 친구는 자기가 막 직원들 자르기도 하고 막 직원들 뭐 인사 배치도 하고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과 내면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는 이 회사가 내 거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 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메일 보낼 때. 맞죠? 그런 것처럼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통치할 때는 내가 신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는 맞아, 나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위에 있지. 나는 그분을 따르고 신실하게 섬겨야 돼. 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일주일 사는 동안 내 인생이 나의 것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주일날 딱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내 인생 내 게 아니지. 나의 주인이 있지. 하나님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은 뭐예요? 예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두시고 이걸 금지하신 다음에 나머지 모든 걸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선물, 아내를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많은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담은 돕는 배필을 못 찾았어요. 이름을 계속 부여하지만 돕는 배필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그리고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시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기뻐해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드디어 이름을 딱 짓죠. 그러면서 진짜 돕는 매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결혼제도가 창설되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서로 속이고 서로 뭐 숨기고 감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둘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장의 내용이에요. 타락 바로 직전까지의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고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인간 창조의 의미를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거 어제 거를 제가 안 지웠네요. 자, 죄송해요. 첫째,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존 커스터는 어제 얘기했죠. 첫째, 인간 특권과 한계의 아이러니를 생각합시다. 인간의 특권과 한계의 아이러니. 자, 인간은 흙으로 창조됐죠. 그렇죠. 하지만 생명이 됐어요. 흙은 별건 아닌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한 생명은 영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화로운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흙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다스리는 자죠. 그렇죠. 통치자로 임명됐죠.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임명됐지만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지배자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증거가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또 아이러니가 있죠. 그렇죠. 흙으로 창조됐지만 존귀한 존재. 그렇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지음 받을 때 심이 좋고 아름다웠어요. 그렇지만 남자만으로는 불충분했습니다. 여자를 주셨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고 섬겼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과 담대함의 아이러니를 보죠. 그렇죠? 인간은 흙으로 지어만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인간은 홀로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으로 지으셨어요. 또 인간을 통치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를 주셨습니다. 서로 돕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두 마음속으로 깊은 데서 겸손해야 되는 동시에 담대한 마음, 나는 진짜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구나
라는 것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둘째로 새 창조의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건데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신이기를 주장할 때 인간은 그저 흙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타락은 스스로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내일 볼 겁니다. 흙에 불과하게 됐어요. 흙으로 지었지만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결국 스스로를 높였을 때 인간은 결국 자연과 투쟁하면서 공격받는 상태가 됐어요. 원래 자연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도 태풍 와가지고 사람 죽고 막 질병 때문에 사람 죽고 그러잖아요. 자연으로부터 공격받는 상태가 됐죠. 너무너무 슬픈 상태가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남녀가 갈등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할 때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완전한 창조가 깨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끼리 다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존귀한 존엄성을 가진 자존감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요. 초라한 죄책감에 자기 교만에 빠진 그냥 비루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존귀한 존재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 위해서 모든 것을 섬기는 아름다운 존재로 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인간 간의 관계 가운데서 진정한 화합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됐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모든 배웠던 내용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분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별것 아닌 존재지만 존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흙이지만 생명이에요. 존귀한 존재지만 또 하나님 아래서 순종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존재로 나 자신을 여기게 해달라고, 그런 겸손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겸손한 담대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신이지만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비록 흙으로 지어졌지만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당신을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존귀한 지위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의기소침해지거나 또한 교만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